아시레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어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녀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특세 마지막 날 새벽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면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또 우리가 생명이 없다면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을 해요. 호흡이다. 또 기도는 관계의 줄이기도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그 친밀함을 경험함 속에서 늘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자의 눈이 있어요. 목회자의 눈이 뭐냐면 이것은 이 영적 눈이에요. 영적 눈. 그리고 공적 눈이에요.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늘 우리는 나 중심으로 나만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적 영역이에요. 이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집단 사회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되죠. 첫째,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다. 세 번째, 나를 위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 세상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공적 영역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때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돌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도 있지만 일반 은총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은 우리가 성경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을 사는 이런 영역들이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며 특권이고, 여기 하나 더 붙인다고 하면 의무예요. 이것은 의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생명줄이기도 하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기도할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했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매일 눈을 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일까? 아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나의 도움이 그분에게서 온다고 하는 것을 늘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새벽을 깨웠습니다. 첫날 우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자녀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날 우리는 또 질문했습니다. 가정 안에 질서가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 질서가 있는가? 훈계를 듣는 자녀가 존귀하다고 배웠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른이 필요해요. 원로가 필요해요. 왜 어른이 필요할까요?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좋은 가르침과 훈계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가정이다, 정말 가풍이 있는 가문이다, 여러분 정말 전통이 있는 좋은 나라다,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계보가 이어져 오는 거예요. 내 앞서가며 꾸준히 선하고 바른 길을 걸어갔던 그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그것을 그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후손들이 그것을 귀 기울여 듣게 되는 이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훈계를 말할 때 훈계는 교정이잖아요. 그리고 훈계는
바른 것을 바르게 고쳐주는 것, 방향을 제시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훈계라고 해요. 훈계를 듣는 자녀가 존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듯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 글자로 줄여서 말하잖아요. 그죠? 일본 놈 그래요. 일본 놈. 일본 놈. 제가 90년대, 그때가 뭐 90년대 초반일 거예요. 일본 여행을 했어요. 오사카 여행을 하면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구나. 잘난 척 할 만하구나.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냐면 의식 수준이 달라요. 의식 수준이 질서 있고, 그리고 잘 정돈되어 있고 깨끗하고 예의 바르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낯선 사람이에요. 그것도 남자도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먼저 인사를, 오하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 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을 갔던 거예요. 1년 동안 전도를 열심히 했던 이 중학생 그 남자아이 여자아이 2명 데리고 일본을 갔어요. 처음에 아이들에게 전도 열심히 하면 일본 여행 가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안 믿더라고요. 좀 머리 있고 똑똑한 아이들은 하나도 안 믿어요. 전도 안 해요. 그런데 약간 교회 안에서 껄렁껄렁한 애들이 2명 있었는데 얘네들이 일본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결국 그 아이들이 2명이 일본을 같이 가게 됐죠. 근데 아이들은 거길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본의 또 다른 문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가 들었던 좀 저급하고 저속한 문화들이 있는 그런 거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오사카, 교토, 고베 이곳을 다니면서 곳곳을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금각사라고 하는 이 절이 있어요. 절. 그 호수도 있고 그런 절인데 거길 가는데 마침 일본 중학생 아이들이 거기 수학여행 온 거예요. 남자 아이들이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딱 열중지었다고 그걸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도 정말 그냥 놀라서 자빠질 뻔했어요. 아니 저걸 저렇게 듣는다고? 우리는 선생님이 설명하면 아이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자기 세상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딜 갔냐면 일본 야구장을 갔어요. 고등학교. 그 당시에 갑자원대회 갈 때인데 갑자원대회 야구장을 갔어요. 거기 가서도 애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여름에요. 7월달, 8월달 이거 굉장히 더울 때잖아요. 그 동복 교복을 까만 걸 입고 그냥 응원단이 쫙 앉아갖고 질서정연하게 응원을 하는 걸 보고 애들이 너무 놀랐어요. 저는 거기서 무서움을 느꼈어요. 군국주의. 일본의 군국주의. 저게 잘 좋게 작동하면 너무 좋은 것이지만 나쁜 쪽으로 작동하면 저게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정신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다른 부분을 보게 됐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귀담아 들을까요? 이 일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결국 부모님들이 만든 윽박지르고 통제하고 억지로 이게 아니고 사랑의 품에 안고 어려서부터 아이를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이 아이를 귀히 여기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셋째 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유혹 앞에서 우리 자녀는 무엇을 선택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 앞에서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선택할까? 분별과 거절의 용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넷째 날 우리는 돌아보았습니다. 정직은 손해인가 축복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셋째 날 명철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선한 분별력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수가 걸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불이라도
그저 합당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소수라도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다섯째 날 마지막 질문이에요. 우리 자녀의 길은 누가 인도할까? 부모가 인도할까요? 세상일까요? 아니면 성적일까요? 환경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종교적인 상투적인 대답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야 아무 생각 없이 건성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가슴으로부터 이와 같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상에 모든 것들은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요소요소 다 필요해요. 그러나 절대적인 것, 절대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 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 생각, 결정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신뢰는 일부를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전부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입시, 취업, 결혼, 건강. 전쟁터죠. 전쟁터예요. 아마 이 취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는 점점 더 약대가 바늘기로 드러나는 것처럼 더 어려워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대체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자가 있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현대자동차에서 계속 그 농성하고 그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봇을 도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이고 대세예요.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 세상은 큰 지각변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그것들을 반대했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불평한다고 해서 그 대세가 막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면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미래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작동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나 꺼내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눈앞에 여러분 사방이 다 지뢰밭이에요. 밟으면 다 터지고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누가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믿으세요? 아멘이시죠? 아멘하면 누가 순서가 다 잡아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시면 그분 말씀을 믿어야죠. 염려하는 시간에, 염려하는 고틈에 내가 무엇을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만났어요. 이런 상황을 만났어요.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좀 이따 어쩌면 압사돼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감사하고 해주실 것 감사하고 인도하실 것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은 우리에게 말해요. 계획보다 먼저 신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입체감 있는 걸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 뒤에 있는 입체감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줄을 읽다가 줄과 줄 사이에 여러분 그 공간에, 빈 공간에 보여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계획을 해요. 내가 계획을 해서 이것이 계획이 잘 이루어지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내리막길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쓰러질 때에도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왜요? 왜 주님이 붙잡으셔야 되죠?
내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배짱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 안 해요.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왜? 하나님 다 책임져 준다 그러는데 왜 책임도 안 져주고 나 안 할래요. 이런 용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좀 따지기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신,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아니면 졸고 계세요? 이런 우리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잠자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해. 그분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 그리고 또 늪에 빠지면 그때 막 하나님을 만나서 원망불평해요. 일생을 원망불평하다가 여러분 일생을 마치시겠어요? 감사하며 사시다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여러분 천국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요.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명철은 뭐예요? 잘 이해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판단력이에요. 내가 뭘 보면서 잘 이해해요. 그리고 잘 분별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너 머리 좋으냐? 머리가 싹싹 돌아가냐? 귀한 거다. 근데 그거 의지하지 마라. 이곳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일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 내가 큰 사람이 될 것인지 작은 사람이 될 것인지가 그 틈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것이 명철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기본적으로 주신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것이 잘 듣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으면 그만큼만이에요. 그만큼만. 요게 하나님의 손에 딱 맡겨둬서 주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면 상상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큰 사람으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줘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보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줄과 줄 사이에 있는 곳 공간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 가운데 빽이 생겨야 되잖아요. 뭔가 막 해요. 똑똑한 머리인데도 해결이 안 돼요. 다른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냥 좌절해요. 그런데 서머니 그 자리를 떠나요. 떠나서 뭘 해요? 골방으로 들어가니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길이 막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이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 결정은 엉뚱한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 순리적인 결정이 돼요. 상식적인 결정이 돼요. 특단의 결정들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궁극적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계산합니다. 비교합니다. 전망을 분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 계산을 넘어설 때가 많아요. 그냥 우리 계산대로 말하면 여러분 늘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걸음 갔어, 내일 두 걸음 갔어, 어느 세월에 저길 다가. 이게 우리들의 계산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실제 삶 가운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것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할 때 입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입만. 무엇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성품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인정하세요? 나의 크기와 하나님의 크기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세요? 얼마큼 인정하세요? 내 삶 속에 그래서 그 다른 거를 잘 우리는 사용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필요해요. 뭐가 막히면 어디 가서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될까? 그러다가 여러분 점집에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다가 막히면 그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잠언 16장 1절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라고 말을 해요. 게으른 사람은 경영도 없어요. 되는 대로잖아요. 되는 대로. 조금 부지런하고 규모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많아요. 아이디어가 많고 이 일 저 일 진행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를 보면 몇 가지를 동시에 다 반응내는 거예요. 예? 어떤 사건이 전개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도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무엇인지를 캐치해내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뉴스 보잖아요. 저쪽 세상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 뭐가 일어났다. 이게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삶에, 우리나라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일들인 거예요.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일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보면서 내가 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볼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하잖아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길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두 개가 필요해요. 현미경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고요. 망원경도 필요하고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전체 속의 디테일함이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걸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짧은 우리 인생이에요. 점 하나 꼭 찍어놓은 것 같은 게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점들이 어떻게 찍혀서 길을 따라가느냐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길을 못 찾고 엉뚱한 데로 가요. 가다가 이렇게 돌아와요. 또 이쪽으로 이렇게 또 가요. 이 인생은 일생을 방황하다 끝나는 거예요. 일생을 방황하다. 그런데 내가 망원경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일생을 방황하지 않아요. 가야 될 길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누가요? 주님께서. 갈 길을 밝히 주님께서 보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말을 해요. 범사는 모든 영역이죠. 공부만이 아니에요. 진로만이 아니에요. 친구관계, SNS를 사용하는 것, 소비습관, 연애 문제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질문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저 기도하면 내가 답 결정해놓고 그거 달라고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해요? 우리는 이만큼 요만한 것 결정해놓고 그거 달라고 좀 막 매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만큼 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나는 요만한 거 달라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분께 묻으셔야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축대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하나님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양도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이 결정 속에도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는 쉽게 길을 잃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도하다라고 하는 말은 곧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섭한다 그래요. 통제한다고 해요. 귀찮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떠신가요? 아이들에게 간섭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기 지도한다고 말하는 것의 의미인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 속에서 소통하며 관계 속에서 아이에게 평탄하고 지도하는 길을 아이가 편안하게 따라오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아이가 몸살을 앓으면서 여러분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서 따라오게 할 것인지는 어른들의 결정이 몫이에요. 따뜻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친절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품어 안아야 돼요. 우리는 뭘 잘못하냐면 기다리는 걸 잘못해요. 아이에게 아이가 뭘 하기를 우리가 지도했어요. 여러분 지켜보셔야 돼요. 아이가 지도한 대로 금세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영 다른 짓하고 안 할 것 같더니 나중에 해요. 아이는요, 한다고 말하고도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각기 특성에 맞게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이게 한 아이를 키워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없이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부모의 무거운 짐이기도 하잖아요. 각기 다르잖아요. 그 아이에 맞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편안한 길로만 인도하신다고 하는 뜻이 아니죠. 그러나 목적 있는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요셉의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도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길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제 집사람하고 딸하고 밤늦게 대화했던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엄마, 이래가 너무 많이 울어서 너무 속상해서 같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어떠셨냐고. 왜냐면 본인도 알거든요. 본인이 태어나서 3개월, 한 100일 이상을 그냥 계속해서 그냥 이러면서 울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잠잘 때 오고 먹을 때. 왜냐면 몸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아픈 걸 대신 아플 수 없죠. 자녀의 길을 대신 갈 수 없어요. 도와줄 수는 있어요. 자녀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진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비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내 아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주 희귀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희귀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어줍지 않게 비교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너는 존귀한 자라고, 너는 세상에 가장 귀중한 보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엄마의 책임이 너를 이걸 더 이쁘게 가공하는 책임이 엄마에게 맡겨졌어. 그래서 엄마가 자꾸 가공할 때 때로는 이게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아프지만 그래도 그건 네가 참아내야 되는 거야. 엊그저께 백사무엘 목사님네 딸 조은이가 유치원 졸업식을 마치고 교회를 왔더라고요. 머리를 얼마나 이쁘게 이게 딱 따고 왔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엄마 고생하셨네. 네? 저 이쁜 딸 졸업식 날 가장 빛나게 하려고 저걸 저렇게 다 이걸 이렇게 이쁘게 따고 한 그 아이가 조금 또 멋을 아니까 그것도 참고 견디는 거지, 멋을 알기 전에 이 아이 머리 따보세요. 아이 죽는다고 울어요. 네? 죽는다고. 조금 성장하면 아이가 견뎌내요. 이걸 설명하고 이해하고 설득하는 것, 이 과정이 어른들의 몫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가장 성숙한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경외는 뿌리입니다. 순종은 줄기고 분별은 울타리예요.
정직은 향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방향이죠. 우리는 자녀를 위해 이것 하나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길을 지도하신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해야 될 것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다만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부모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기도문을 보실까요? 자녀를 위한 부모 공동 헌신 기도문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자녀가 없어서 자유롭지?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다음 세대는 다 우리 자녀죠. 예? 우리가 헌신해야 될 거예요. 사랑과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완전한 부모가 아닙니다. 부족했고 조급했고 때로는 감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합니다. 우리 자녀를 성공의 기준으로 키우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우게 하소서. 성적과 비교에 앞서 믿음과 성품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통제하는 부모가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말로만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식탁이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자녀가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 정직을 선택하게 하시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는 이제 자녀의 미래를 우리의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이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이 아이의 길을 지도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가문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대를 이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모된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심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산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